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연말연초 되면은 많은 예배, 많은 업무를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너무 많은 예배, 많은 업무에 시달리다가 호두염을 앓게 되고 열이 나고, 그리고 또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너무 힘들어서 선배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은 이 연말을 어떻게 지냈느냐 물었더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이라 대답을 했어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제 2018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생들 하시고 또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또 가지가지 남에게 말 못한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40분밖에 남지 않는 2018년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한 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초 첫 주의 설교를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은 이제 긍정의 힘, 이걸로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수십만이 모이는 그런 긍정의 힘, 긍정의 하나님, 이제 이걸로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초점이 잘 맞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의 교인 중에 두 사람이 어떤 일로 잘못돼 가지고 감옥에 갔다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은 신방을 가보니까 계속 원망하고 나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리고 한 사람은 만 가지가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처음으로 가져본다. 드디어 진실하게 내가 기도했다. 이러면서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 사람은 이를 갈고 분해하고, 자, 이러한 그 신방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이 석방을 했는데,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이요, 사업도 안 되고 병이 걸리고 자꾸 가세가 무너지고 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 이 사람은 나오자마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긍정의 힘을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많은 성도를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문제를 보면은, 억울한 일을 생각하면은, 또 여러분 이 병을 보고, 또 여러분 이 부정적인 걸 보면은 다 불안해요. 사는 것도 불안하고, 건강도 불안하고, 자식들이 뭐 똑바로 될지 정말로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해는 여러분 꼭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2019년도 새해에는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내 머리에서 없다. 나는 내 입에서 어떤 부정적인 말도 나오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소망에 부풀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영육간의 축복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나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스 베이드라는 사람은 꽃이 벌에게 꿀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정의 신비를 주신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꽃이 꿀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은 그 순간에 수정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빼앗긴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병든 것 같지만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별은 더욱 빛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지만은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희망을 얘기하고, 긍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그 역사는 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 우리가 웃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여러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년에는 하나님의 만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약속의 끈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팡이는 험한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고, 밧줄은 험한 산을 오를 때 필요한 것이고, 빛은 어두운 땅을 갈 때 필요한 것이고, 희망은 위기의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입니다. 깜깜한데, 그럼 깜깜한 게 보이는데, 신앙인은 그 깜깜함 넘어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파괴 속에서 건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부정의 땅에서 긍정을 보는 사람들이며, 신앙인은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이 변화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음이 우리에게 긍정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 드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절하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여러분 감상주의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내년에는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아멘 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메마른 하늘에서 소낙비 구름을 보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은 그의 초점이 믿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초점이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내 생각에 있습니까? 여러분, 학문에 있습니까? 과학에 있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말씀에 맞추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우리를 축복할 것이며 너희가 이길 것이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송구영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멜 산상에 불이 떨어졌던 멋진 승리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승리한 사람 엘리야, 그 승리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뭐 좀 잔치를 벌이고 축하 객들의 인사를 받을 만한데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동산을 찾아가서 뭐 휴가를 좀 즐길 만한데 그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뭐 합니까? 이기고 나서 4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열왕기상 18장 42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승리에 오만하지 않았고 승리에 도취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며 곧장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를 거두어 가신 주님,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아 전 국민이 죽게 되었나이다.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문제를 가슴에 안고 다시 갈멜산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는 주님의 사명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 기도의 발걸음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시겠다고 했으면 뭘 기도합니까? 약속했다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약속을 해도, 여러분 아무리 은행에 내가 500억, 1000억이 있어도 청구서가 들어가야 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해도, 말씀이 그렇게 선포해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붙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적은 일도 기도하고, 여러분 큰 일도 기도하고, 좋은 일도 기도하고, 나쁜 일도 기도하면 우리는 오늘 엘리야가 받은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합니다.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비를 거두신 하나님, 이제 당신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비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도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처럼 비축식량, 전략식량 그런 게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체가, 굶어 죽은 시체가 막 아침마다 이 들것이 실려 같은 거 가서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혼자 해결합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좀 뚱뚱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이렇게 넣고 기도하기가 매우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런 자세를 기도하는 거 아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간절함을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예배의 자세가 올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한 적, 여러분 이제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습관적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도를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내가 스트레스를 풀러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역사입니다. 기도는 팩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연락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접수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교회의 보배로운 성도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때를 정하여 기도하시고, 작정하여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은 기도든지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문제를 맡아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절망에 눈이 맞추어져 있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입으로 남을 한탄하고 저주하고 원망할 뿐이지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눈이 맞춰져야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의 기도의 장면은 신약성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와 어떤 재능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엘리야는 여전히 실수하는 사람이었고 낙담하는 사람이었고 우리처럼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자주 좌절하고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고 어두운 데 헤매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결국은 침상을 띄우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여러분 무능해서 은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효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요, 엘리야는 놀라운 신앙 고백합니다. 사완하게 묻습니다. 기도하는데 햇빛이 쨍쨍입니다. 모래하는 반짝입니다. 여러분,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렇게 가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원이 옆에서 보니까 기가 찹니다. 아이고, 그냥 어느 정도 해야지 그게 뭐 되는 거지. 이렇게 한 점인데 지금 왜 저러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해가지고 비가 안 오면 체면도 안 설 텐데 누가 저 사람을 따르겠나. 그리고 걱정하고 있냐. 야, 너 산에 올라가서 구름이 떠 있는지 보라고 그래. 갔다 옵니다. 없으면 없는데요. 한 번 더 올라가라고. 또 갔다 오면 또 없는데 그래. 또 세 번째 올라가라고. 또 그래. 없다니까요. 네 번째 올라가니까 아, 없어요. 다섯 번째 올라가니까 없다니까요. 여섯 번째 올라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긴 있는데요. 그러면 너 아바 왕에게 가가지고 비 맞지 않도록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지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거니까 빨리 이스라엘로 가서 이 업무를 집행할 비가 오면은 해야 될 그 업무를 집행할 준비를 하라고 내려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 안 오는데요. 내가 시킨 대로 가 전하라고. 이 사원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여러분? 비도 안 오는데 비 온다고 빨리 내려가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원이 왕의 마차에 동당하는 즉시 여러분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상태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부도건 어떤 여러분 문제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의사의 말은 참고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효강교회를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으면 이제 장대비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질 때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고백할 때 새해에 동일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6절 보면요, 엘리야가 소낙비를 맞으러 빗길을 달리는 장면이 맞으면서 빗길을 달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방이 비가 쏟아지는데 하나님 사람 엘리야가 비 오게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기만 마차 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엘리야여, 하나님의 종이여, 제 마차에 타시죠. 네, 왕이시여, 나는 이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코죠. 나는 달려갑니다. 몸이 여러분 저처럼 날씬하다고 그랬어요? 뚱뚱하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배가 나오고 이래 뚱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50리를 달리는데요, keep on running, 쏟아지는 빗속을 뛰어봐요. 달리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차가 말이 끄는데 얼마나 빨리 기다려요. 그러나 여러분 마차가 빨리 갑니까? 엘리야가 빨리 갑니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뚱뚱한 사람이 말보다 더 먼저 뛰면서 온몸에 땀이 흐르고 온몸에 비를 맞으면서 온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여러분 이 프레이드, 이 축복의 프레이드, 응답의 여러분 감사의 이 장엄한 장면을 우리도 내년에는, 아직도 내년이네요, 내년에는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신이 납니다. 여러분 장대비가 막 쫙, 그래서 온 지면이 여러분 막 살아나고 왕이 좋아서 마차에서 춤을 추고 엘리야는 그 뚱뚱한 몸으로 막 50리를 달려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 오늘 여성노님들 윤 노는 거 보니까 큰일 하겠어요. 난 또 한 사람 목줄을 죽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비의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못할 비 속의 여인, 응답의 여인 돼야 돼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일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 왜 달려갑니까? 나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봅니다. 나 같으면 그러면 그 무슨 아무것도 그런 달리기만 했을까?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막 달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여, 비를 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믿음이 없는 너희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뛰는 거지. 아무 말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축구 이겼을 때 밤새도록 북치고 다니면서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북만 쳤습니까? 필승 코리아 막 그런 거 했죠. 여호와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신앙을 버리고 긍정으로 말하라. 네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거예요. 네 입술이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절대로 부정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하고 그러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원망하는 자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과 원망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낼 때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긍정으로 맞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낸 다하라 요네코 얘기를 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입니다. 그런 고등학교 시절에 병으로 앓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그냥 곱게 자라서 여러분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으려고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두 다리가 잘리고 왼팔은 여러분 잘리고 오른팔 한 개만 남았는데 요 손가락 두 개도 날아가고 세 개만 남았어요. 그래 결국은 두 다리 왼쪽 팔 없고 사람 몸뚱아리 오른쪽 팔 하나 달리고 손가락 세 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가 더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목사를 지망하는 한 신학도가 병원으로 전도 신방을 가서 이런 이상한 여인이 하나 있으니까 가서 계속 기도해주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요네과가 성령을 받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며 그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기쁨이 왔습니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여러분 변화되는 장면을 보고 이 신학도가 너무도 아름다워서 청혼을 했습니다. 나하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중간에 그 다 빼겠습니다. 그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개척교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얘기가 세계 전역으로 퍼져가면서 이 두 부부가 계속해서 간증을 하면서 집회를 하고 여러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며 여러분 그 몸뚱아리 팔 하나밖에 없는 몸뚱아리 가지고 간증만 하면 교회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써낸 책이 따라합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사지가 멀쩡한 우리가 산다는 것이 황홀하지 않다면 그럼 8개밖에 없는 사람이 황홀합니까?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왜 여러분 연애권은 느끼는데 우리는 못 느끼는 것입니까? 신앙의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다라 연애권은 그러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주위 사람을 보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은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런데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되는 것이 더 크게 됩니다. 예, 우리가 좀 늦게 가는 것 같아도요 그것이 더 빨리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요. 제가 여러분 28살 때 대학 1학년 들어갔어요. 그런데 36대 담임 목사 나왔어요. 동기 중에 최고 빨리 나왔어요. 여러분 늦게 시작하고 빨리 시작하고가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눈물을 흘릴 걸 다 흘려야 되고 훈련 받을 걸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라 요네코가 고백한 사는 것이 황홀하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슴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고달프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럼 고달퍼집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따라한 것 같지만은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19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황홀한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고 승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동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